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어제 9,000불이 안 되는 달란트를 가지고 35,000불의 4배에 가까운 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날에 환난이 있죠.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겠지만 통곡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의 패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환난 날에, 히브리어로는 환난 짜라라는 말, 짜라, 짜빠는 기대하다, 기다리다,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짜라는 환난입니다. 꼭 우리말 꽉 쥐어 짜는 그런 느낌을 주는 환난. 히브리어로 짜라는 6가지의 구체적인 뜻을 담고 있는데요. 고충, 괴로움, 고통, 역경, 비통, 시련. 6가지의 좀 구체적인 다른 뜻. 이게 짜라. 그거를 그냥 환난이라고 했습니다. 환난 날이 있다. 환난 날에, 저는 환난은 실존적인 인간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가, 왜 환난이 있는가, 이 청년들 고민하고 질문하죠. 여러분 마음에 왜 환난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청년입니다. 환난은 우리 숙명입니다. 인생은 환난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환난 자체도 어려운데 이 환난이 어디서 왔느냐까지 더해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 환난은 이 인간의 숙명인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죠. 환난의 때에, 환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의 날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는 날,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는 때, 너희가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신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고 나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예.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갔던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패턴을 예를 들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오신 다음에 너에게는 후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후손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옆에서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한테는 가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하라는 대로 곧대로 듣고 하갈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또 금세 아기를 이렇게 낳게 된 것입니다. 예.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하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거는 해도 되는데 족족 다 하면 안 돼요. 이 사라가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 말은 듣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데 낯선 땅으로 이민 와가지고 10년 정도 고생을 확 시켜놓으니까 이 고생한 와이프의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에게 들어갔더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덜커덩 생겨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한 14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이 돌이 되고 이렇게 어리니까 그때 이미 이스마엘은 티네이저가 됐어요. 그 이삭을 자꾸 해코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를 놀리는지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그렇게 놀림 당하는 거를 그 엄마가 보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 당장 하갈하고 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라고. 그건 또 하나님이 제가를 해주셨네.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내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모자는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이 하갈이 당한 환난을 보면 참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이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하갈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난 뭘 잘못한 거야? 아니 뭐 나보고 주인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냥 나는 아기 낳은 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티네이저 아이가 꼬마 아이 같은 애 해코지 충분히 할 수도 있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어떤 영적인 입장에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 자녀에게 약속의 자녀가 해를 받게 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 가족은 쫓아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서는 말이 또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 하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나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 인생에는 이러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닥치는 고충과 괴로움과 고통, 어떤 것들은 딱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지? 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건 뭐 있어요? 하갈이 잘못한 게 사실 뭐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못한 그게 그 정도로 잘못한 건가? 이거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뭐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환난이 온 것인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떻게 되었든 하갈은 이런 환난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쫓김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 모자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애굽으로 그냥 이렇게 갔으면 되었을 성 싶은데 그가 애굽에서 나온 지는 꽤 오래된 시간이었고 그 애굽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뭐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은 거의 끝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잘 알지 못하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황하고 있다가 결국은 물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까지 떨어지니 완전 끝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지 못해서 아기 아들이 컥컥거리면서 죽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아이가 죽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지 못하는 거예요. 티네이저인 아들이. 그래서 그렇게 꺽꺽대고 있는 아들을 그냥 두고 화살 한바탕 되는 곳에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그쪽을 향해 보면서 소리내어 울었다고 그랬어요. 통곡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머니의 통곡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가 통곡했다는 거예요. 하갈의 환난의 날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방성대곡하는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어린 아이가 헉헉대면서 죽어가는 어린 아이도 통곡을 했을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더 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마보다도 더 약한 상황에 있는 어린 아이의 듣는 소리.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중창이에요. 아이의 소리, 엄마의 소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와 엄마가 이중창으로 하는 통곡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은 지금 샘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샘물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였던 샘물인지 샘물을 탁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자가.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말씀하시죠. 네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하갈이 만난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인물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잘 아시죠? 엘가나의 아내였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아이가 없는 것과 이 구약 성경 이 시대에 아이가 없는 것은 좀 달랐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한나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으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에게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 부인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브닌나에. 예. 그런데 둘째 부인이 딱 들어서자마자 그냥 아이가 1, 2, 3, 4, 5 이렇게. 예. 이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나? 한나의 입장에 생겨. 나는 하나도 없는. 그런데 왜 두 번째로 들어온 저기는 그렇게 차곡차곡 자녀들이 들어선. 예, 너무 불공평하죠. 예,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이거는 너무도 불공평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불공평. 정말로 봐도 불공평하죠. 나는 지로, 저쪽에는 5, 6. 예, 너무 불공평한 거죠. 예. 그럼 이 정도가 고통이 이 정도가 되면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게 5 그렇게 가진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좀 눈치가 있게 행동을 해야지, 그죠?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많은데 맨날 돌잔치하고 백일잔치하고 그 다음 또 돌잔치하고 백일잔치하고, 예, 그런 카드 돌리고 뭐 그냥 자제를 좀 해야지. 그 자기 형님을 생각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하니까 한나의 마음은 뭐 돌아가시는 거죠, 거의. 그게 한나가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예,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자기 남편한테 가서 호소연해봐야 소용없어요. 야, 나 저 아이들보다 나 당신이 훨씬 좋아. 그런 말은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 우리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사실 소원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를 건지셨나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 낳고 난 뒤에 1, 2, 3 그 다음에 1, 2 딸까지 더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사무엘은 구약 역사상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 암흑의 시대에서 새로운 아침을 여는 그런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한나가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죠. 제가 지금 단계를 그가 구원받고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브닌나 때문에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게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단 말이죠.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사무엘 플러스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이거를 경험하는 한나를 생각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게 끝은 아닌 거다. 우리의 환난 날에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패턴인 거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결국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그 다음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환난의 날을 당하셨죠. 예수님은 왜 환난을 당하신 건가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신 이유는 죄인도 아니신 예수님 환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때문에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죠?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왜 환난을 당하나? 그런 질문은 예수님은 왜 환난을 당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환난 당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도 환난 당하는 것도 있는 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난의 날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통곡하셨구나. 우리는 이 구절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를 알려주는 구절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은 없지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고 분명히 예수님은 여기에 말씀대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셨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살려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패턴을 살펴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시고 가실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당한 환난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베드로가 당한 환난은 자기의 신앙이 삼풍백화점 무너져 내리듯이 와 무너져 내리는 자괴감 같은 거였습니다. 예. 내 신앙은 이거밖에 되지 않구나. 나의 비참하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나. 그게 베드로가 당하는 환난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예수님 모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선지자다, 이런 사람이다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있다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 너는 정말로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네가 똑똑해서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셔서 너는 그렇게 알고 믿게 된 거야. 뭐를?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당신 저 사람 알지? 한패 아니야? 나는 모른다. 아니 나 몰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 그가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그렇게 고백 앞에서 고백했었던 자기 자신인데 나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자기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내 신앙의 아주 초라한 이런 모습을 자기가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났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울기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서 내가 폼 잡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렇게 뻐기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나는 실제로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군요. 그거 생각하니까 통곡이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통곡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함부로 예수님 인정했다가 잡혀가가지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 당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런 모습에 굉장히 자책하면서 통곡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 통곡할 일 그렇게 있나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생은 통곡이라고 생각해요. 통곡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통곡이 나오죠. 저도 이렇게 통곡할 적이 있었습니다. 제 목회 시절에 제 세크라멘토 안심내교에서 목회할 때 이 자괴감 같은 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좀 통곡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다 보면 그때 성장한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이런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베드로가 그냥 마냥 슬퍼서만 우는 그러한 통곡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래서요,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냥 베드로 한번 이야기할까 이런 차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통곡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 베드로를 내가 다시 구원해줘서 회복시켜줘야지, 그런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도 통곡하면서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까 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에게 꼭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신 그러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베드로의 마지막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베드로는 그의 환난의 날에 통곡하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네 사람의 패턴을 알려드렸는데 이 패턴이 우리의 패턴과 같습니다. 우리는요, 하갈이나 한나와 예수님과 베드로가 당했던 환난의 날을 우리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때는 그때는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맑은 웃음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며 통곡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